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값없이 도말해 주시며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열심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우리 가운데 도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늘 두려움으로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것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미워하는 것 우리 생활 속에서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상에서 고난 중에 계시는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합당한 은혜로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화순과 후원 관계를 맺고 있는 일본 니가다 교회, 필리핀 앙헬레스 교회에도 든든히 세워주시고 특별히 앙헬레스 교회당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3월 대집회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 200명을 목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 선한 일에 우리 900여 전 성도들이 같은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의 계계를 깨트리고 주님이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과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르게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 아가서 6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963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63페이지 아가서 6장 10절을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뜨기 얼굴이 까맣게 그을린 슐라미 여인과의 사랑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의 아가서의 책 이름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 여러분 노래 중에 가장 좋은 노래가 무슨 노래겠어요? 사랑 노래잖아요. 사랑 노래. 그래서 이 아가서는 사랑 노래예요. 사랑 노래. 러브 스토리라는 뜻이죠. 누구와의 러브 스토리냐? 그 당시에는 슐람미 여인과 솔로몬과의 러브 스토리이지만 우리에겐 바로 예수님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과의 러브 스토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솔로몬은 예수님을 의미한다면 슐람미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각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예수님과 주님의 자녀들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으며 어떻게 그 사랑을 깨트리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의 관계를 뜨겁게 지속시킬 수 있는지를 아가서를 통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가서 6장 10절을 본문으로 해서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의 제목을 계속 의문형으로 잡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와 신앙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최근 제가 잡았던 설교 제목들입니다. 그것은 실은 제목 자체에서 여러분이 의문을 동일하게 갖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의도적으로 계속 설교의 제목을 의문형으로 어떻게 라는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잡고 있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은 신랑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슐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고, 아름다움은 눈길을 끌잖아요. 이 아름다운 슐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눈길을 끌고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사랑을 끌어들이고 주님의 눈길을 끌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삶은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살 것인가? 이것을 방금 설명한 내용으로 다시 주제를 정해본다면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주님의 눈길을 끌 수 있는가?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은 모든 이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얼짱이니 몸짱이니 베이글녀니, 베이글녀가 뭔지는 아시죠? 베이글 빵을 파는 아가씨가 아니라 얼굴은 베이비고 몸매는 글래머다. 그런 합성어로 베이글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리고 차도녀, 저도 처음에는 차도녀가 무슨 말인고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차가 없이 도보로 다니는 여자가 차도녀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고요. 그건 억지 해석입니다. 원래 차도녀의 뜻은 차가운 도시 여자, 그런 뜻으로 차도녀. 이제 얼굴은 딱 보면 화순스럽지가 않고 광주스러운데 이렇게 마음은 상당히 그 분위기가 이렇게 좀 차가운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은 예쁜데 좀 정도 없고 사람이 좀 까칠해 보이고 좀 차가워 보이는 그런 사람을 차도녀, 차도남, 차도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차도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웃지 마시고. 이 세상은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 미얀마 카얀족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뭐냐면 목이 길수록 아름답대요. 그래서 이 미얀마의 카얀족은 여자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목에다가 쇠링을 하나씩 끼워요. 끼워가지고 10개, 15개, 20개, 30개, 뭐 40개까지, 50개. 그럼 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진 봤죠? 목에 링이 뭐 이렇게 오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 보신 적 있죠? 그게 미얀마 카얀족입니다. 그 사람들의 기준은 목이 우리가 볼 때는 기형적인데 기형적으로 긴 그 목을 미의 기준으로 봅니다. 중국의 한족들은 지금은 이제 그런 풍습이 이제 사라져가고 있지만 예전에는 발이 아주 작은 여자의 발이 아주 작을수록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발에다가 전족을 채운 겁니다. 전족이라고 그래요. 전족이 뭐냐면은 여러분 신발 사이즈가 이게 성냥갑보다 더 크죠. 이만해요. 신발 사이즈가. 이거보다 더 적어요. 성냥갑이 아니라 담백 케이스 정도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압박 본대를 똘똘 감아가지고 그 신을 씌우는 거예요. 물론 원래 의미는 여자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이 당시 고대 중국 한족들의 미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발을 보잖아요. 이 발가락이 이렇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게 압박붕대로 뚫뚫 감아버리니까 이 발가락이 휘어가지고 이 발바닥 밑에 이렇게 딱 붙어서 살덩어리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그냥 성냥갑, 담배갑 사이즈로 고정화되어 버려요. 그걸 전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미의 기준은 늘 바뀐다. 시대와 그리고 문화의 차이에 따라 아름다움의 기준도 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변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6,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여러분 다를 거라고 느낌이 오시죠? 구약 성경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히브리 원어가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페라는 게 있어요. 야페. 이 야페는 외모가 아름다움을 설명할 때 야페를 씁니다. 사람이 볼 때 아름다운 거, 그 아름다움은 야페라고 써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터브입니다. 터브. 이 터브는 눈으로 볼 때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마음의 아름다움, 정신세계의 아름다움, 영혼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터브를 써요. 자, 힌트,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이거 맞히면 점심 오늘 쏩니다. 교회당에서. 자, 구약에는 야페가 더 많이 기록됐을까요? 토브가 더 많이 기록됐을까요? 벌써 야페가 뭔지 모르죠? 야페가 뭐야? 외모의 아름다움이 야페, 내면의 아름다움이 토브예요. 토브. 자, 성경에는 외모의 아름다움에 대한 표현이 더 많이 기록됐을까요?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단어가 더 많이 기록됐을까요? 그러죠. 눈치로 답을 해야죠. 이 정도 되면. 오늘 제가 뭘 말하는지 딱 감이 오잖아요. 토부가 더 많이 기록이 됐어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외형적 아름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내면의, 마음의, 영혼의, 정신세계의 아름다움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처음으로 토부가 등장하는 곳은 창세기 1장
4절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좋게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다는 것이죠. 바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물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이 나오는데 그 7번 모두가 다 토부입니다. 원어에 하나님이 무엇을 아름답게 보시는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빛을 아름답게 보셔요. 밝은 거. 그러죠? 그리고 무치, 바닷속에 원래 땅이 물속에 있었잖아요. 드러나라 하심에 드러나 무치 드러나고 땅이라 칭하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세상과 구별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토부라고 아름답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그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서 아름다움의 기준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에 의해 거듭난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아름답다. 키가 훤칠하고 몸매가 좋고 피부는 하얗고 그게 아니에요. 눈은, 코는 오똑하고 눈은 뭐 호수 같고 입술은 앵두 같고 볼은 우윳빛 같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에 맞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런 분들을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야 해요. 아름다움이란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름다움을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바라보죠. 그러나 아름다움이란 어떻게 생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창조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결론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적의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송명희 시인을 아시나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런 CCM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열어주소서 그런 그 시를 송명희 씨가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씨는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 장애가 생겼고 그로 말미암아 집안이 파탄이 난 겁니다.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자식과 가족에게 욕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이 엄마는 허약 체질이어서 그 뇌성마비인 자기 딸을 젖을 먹일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쌀가루를 갈아가지고 그것을 죽삼아 그 어린 갓난아이에게 먹였고 그렇게 송명희 씨는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송명희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이렇게 전신장애, 꼼짝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지? 그래, 글로 하나님을 찬양하자. 글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그때부터 시를 쓴 겁니다. 그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시를 송명희 씨가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대로가 좋아요. 무엇이 꼼짝할 수 없는 이 뇌성마비, 전신마비 환자의 마음에 난 이게 좋아요. 무엇이 이렇게 고백하게 할까요? 무엇이 아름다움입니까? 자, 사지가 멀쩡해서 좋은 몸매를 가지고, 좋은 피부를 가지고,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그 아가씨가 아름다운 것입니까? 아니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입으로 글로 주님의 영광을 써내려가는 그 뇌성마비 환자가 아름다운 것일까요? 누가 볼 때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걸까요? 도대체 아름다움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왜 우리는 아름다워야 하죠? 왜 우리는 사람이 볼 때 아름다워야 할까요? 아름다워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자신이 못나 보이고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걸까요? 이유는 자기 기준으로, 세상 기준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못나서 못나 보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아서 작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기 기준,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를 보니까 초라하고 못나 보이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참 아름다운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따라서 하세요. 참 아름답습니다. 보시고, 야, 참 아름답네요. 예, 참 아름답네요. 좀 보고 하시라고요. 여러분 기준으로 말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말씀하시라니까요. 자, 뒤에 보시고, 참 아름답네요. 고개를 돌리고 외면하지 말아요. 하나님 기준으로. 예. 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움의 기준은 피부색, 몸매, 키, 빛나는 머릿결,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에 기준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미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 우리에게도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이 기준을 갖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은 여러분 선택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분명히 하는 건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데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외형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 중심이라는 히브리어가 마음을 의미합니다. 마음. 결론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중심이 바르고 아름다우면 그 마음의 아름다움, 마음의 그 올바른 그 자세들이 반드시 외모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여러분 외모도 아름답습니다. 외모가 아름답다는 말은 여러분 눈이 원래 뱁새 눈이었는데 마음을 예쁘게 쓰면 이 눈이 이렇게 호수처럼 커진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원래 코가 들창코였는데 마음을 예쁘게 쓰면 코가 오똑하게 예뻐진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마음을 예쁘게 쓰면 눈이 그대로 뱁새 눈이고 코는 그대로 들창코인데 놀라운 건 마음을 예쁘게 아름답게 바르게 쓰는 사람은 눈이 뱁새 눈임에도 불구하고 코는 들창코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고 매력을 품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우리 화순교회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잠깐만, 이게 좋은 뜻인가요? 나쁜 뜻인가요? 해놓고 이게 비난받을 것 같은데?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했는데? 예.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인격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가짐 때문에, 그 사람의 어떤 그 예절, 기품 있는 모습 때문에 참 그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멋지게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7절 우리가 거의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왜 하시냐면 이제 사울 다음에 왕을 세워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갔는데 다윗의 7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 사무엘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다윗을 데려오죠.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고 기록한 내용이 사무엘상 16장 12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신 뒤에 다윗이 등장하고 다윗의 얼굴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중심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다음에 2대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다윗은 마음이 아름답고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외형적인 것으로 투영되고 드러났다는 것이죠. 우리는 관상을 안 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관상 그런 거 안 보죠. 그러나 통계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은 관상은 통계학적인 면이 있어요. 마음을 아주 고약하게 쓰는 사람들은 얼굴이 고약하게 나타납니다. 그러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실은 표정도 부드럽게 나타나요.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속에 있는 게 나오니까. 며칠 전에 좀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이 상당히 좀 굳어 있었나 봐요. 자매들이 봉사하다가 우리 자매한테 물었대요. 아침에 부부싸움 했어? 이 시간 밝혀드립니다. 부부싸움 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 좀 불편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이게 이제 마음이 불편하니까 이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들이 보고 느끼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얼굴이 굳어 있지? 부부싸움 했나? 이제 본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부부싸움하면 그런 얼굴이 나오니까. 여하튼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얼굴로 나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과 12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꾸미기 전에 내면을 꾸미라고 말씀하셔요. 내면을 아름답게 꾸밀 때 그 사람의 겉이 아름다워질 확률이 높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를 꾸밀 때 금이나 은이나 아름다운 옷으로 꾸미지 마라.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보석을 걸어서 내가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명품, 화장품을 바르면 그것이 내가 아름다워지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워지는 방법은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아름다운 마음을 품고 살 때 그것이 정말 아름답게 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명품을 걸치고 살아도 여러분, 요즘 최근 좀 국가적인 좀 망신을 주는 사건이 있었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대기업의 어떤 그 일가들의 갑질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 갑질을 하는 그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또 때로는 영상으로 찍어서 이게 이제 폭로가 됐는데 저 듣다가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이게 못 배운 사람 같이. 완전히 어디 못 배운 어디 소인 잡배 같은 언어들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은 저는 이렇게 막 대기업 부자들은요, 영화에서처럼 고상하게 칼 쓰면서 하인들에게도 막 입에 묻은 것도 막 이렇게 닦고 물도 이렇게 이제 이런 컵 안 쓰잖아요. 멋진 이렇게 와인잔 쓰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마시고 우리가 지금 딱 좋네 막 이렇게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막 우리가 지금 막 냅킨으로 이렇게 막 닦는 게 아니라 문대고. 그런데 이제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영상과 그 녹음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참 품이 없다. 무식하다. 불쌍하다. 여러분, 아름다움이란 명품을 걸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름답고 비싼 옷을 입어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닙니다. 비싼 미장원 다녀서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비싼 코디를 해서 아름답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않다면 죄송한데 돼지 코에다 금고리를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돼지에다 금목걸이 걸어놨다.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그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잠언 11장 22절입니다. 잠언 11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이 삼가하다라는 게 쉬운 번역에 제 멋대로 하면 그 말이에요. 단정하지 못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자가 제 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돼지 코에다가 금고리를 거는 것과 같다. 아름다운 여인이 단정하지 못하는 것, 말을 조심 있게 하지 않고 행동도 조심하지 않게 그렇게 막 소인 잡배처럼 거칠게 막말을 한다면 돼지 코에다가 금 목걸이를 걸어놓은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스꽝스러운 거잖아요. 웃기는 거잖아요. 안 어울리는 거잖아요. 돼지 목에다가 금고리를 걸어놓으면 예쁘다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보고 무슨 짓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슨 짓이야? 무슨 돼지에게 금목걸이야? 정신 나갔구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아름다운 여인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 그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말고, 기분 좋으면 봉사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이건 돼지 목에다가 금고리를 그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아니고 헌신과 희생은 없는데 그냥 외모만 그냥 멋지게 꾸며,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죄송한데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도 없고 헌신하는 것도 없고, 어때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없고 형제자매를 섬기는 것도 없으면서 그냥 예쁘게 꾸미기만 해요. 돼지 목에 금고리입니다. 혹시 그런 돼지 보면요, 금목걸이 걸고 다니는 돼지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 잡고 목걸이 챙기고, 돼지 먹고 목걸이 챙기고, 그래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교회 안에는 금목걸이 걸고 다니는 돼지들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러길 바랍니다.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헛되나. 찾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입니다. 잠언 3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건데, 여호와는 경외하지 않으면서 외모만 꾸며, 외모만 치장해. 그건 헛된 짓이다. 여러분, 이 땅의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무 10일홍이라고 하죠. 붉은 꽃이 10일을 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언젠간, 지금은 아름답지만 그 꽃도 시들어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외모의 아름다움은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겼던 그 아름다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아름다움은요,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칭송을 받고 추앙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될까요? 여러분, 외모는 영혼과 믿음에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쁘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생겼다고 신앙생활 잘하던가요? 예? 몸매 좋으면 막 식스팩 왕자 써지면 막 근육질이면 신앙생활 잘한가요? 키가 크면 신앙생활 잘하는가요? 코가 오똑하면 신앙이 좋던가요? 외모는 신앙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의 기준을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두는 건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잖아요. 당대 사람들이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계획을 세웠는데, 홍수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마음에 합한 사람을 취하여 아내로 삼은지라. 노아의 시대 사람들의 타락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한 것이에요. 그것이 발전해서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타락의 시작은 여러분 잘못된 기준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어떤 심성, 그 사람의 어떤 믿음, 영적인 상태는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쁘면 돼. 잘생겼으면 돼. 그러면 이방인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섞여버린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시작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름다움의 기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의 기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을 할 때 기준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기준이 된다면 결과적으로는 다 잃게 될 겁니다.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다 이렇잖아요. 처음에는 예쁜 여자, 멋진 남자 만나서 결혼을 했고 똑똑한 아들 낳았고 뭐 서울대도 갔고 좋은 집도 세웠고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100여 년 동안 만들었던 노아의 8 식구들은 바보처럼 미련한 사람인 것처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여졌겠지요. 그러나 비가 내리는 그날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가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노아의 8 식구만 방주에 탔습니다. 그렇게 많은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았어요. 우리처럼 이런 미의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을 말하면 세상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기준을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이니까. 그건 불변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건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에 여러분 아간이 자기 천막 안에다가 무엇을 숨겼습니까?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금덩어리, 은덩어리였어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간을 비롯한 그 가족들이 전부가 다 죽었습니다. 평소에 참 저 아름다운 신할의 외투 한 벌 입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참 비싼 옷, 명품, 아마 당대의 외제였으니까 비쌌겠죠.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쳐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 여리고성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신할 외투 한 벌이 딱 걸려있는 거예요. 아, 이거 입어보고 싶었는데. 한번 입어봤네? 딱 맞네. 완전히 내게 맞춤형이야. 버리기는 아깝고. 에이, 땅에다 묻었어요. 세상에 그 옷을 땅에다 묻을 생각을 해요.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고. 가져가도 못 입는데 그 땅에다 묻었잖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더 중요한 걸 잃었습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면서까지 세상 것을 취한다면 여러분은 그 대가로 더 중요한 걸 잃게 된다는 거예요. 외투 한 벌은 얻었지만은 자기 가족이 몰살당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가면서까지 별것 아닌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취하시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잃으면서까지 여러분 정말 그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시겠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보이는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아가서 6장 10절 이 본문은 주님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아가서 6장 10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끄는 아름다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에 대해서 교훈받겠습니다. 아가서 6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 그리스도인,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첫째,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의 눈길이 간다는 것이죠. 아가서 6장 10절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여러분 캄캄한 밤 지나고 새벽 아침 동이 떠오르면 어때요? 밤에는 볼 수 없었던 사물들이 아침 해가 뜸으로써 어때요?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뚜렷하게 사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죠.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도 어두움은 찾아옵니다. 방황을 하게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어두움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답한 어떤 어둠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뚜렷하게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셔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들, 가난 속에서도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들,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주님의 눈은 그들에게 가 있어요. 그들에게. 역사 속에 아침 빛같이 뚜렷하게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들, 시대마다 있었죠.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브라함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리고 비골이 아브라함을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비멜렉과 비골은 여러분 이방인입니다. 그 이방인이 아브라함을 볼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계약을 맺어요. 서로 싸우지 말자. 서로 침범하지 말자. 언약을 맺습니다. 왜요? 아비멜렉은 군사력으로는 월등했습니다. 싸움 실력으로도 월등했다고요. 까짓 거 아브라함 치고 뺏는 건 쉬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화친 언약을 맺은 겁니다. 아브라함은 삶을 통해서 뚜렷하게 하나님을 드러내 보였던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죠.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의 사람들은 요셉을 보면 하나님 계시다. 알고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요 보디발의 집에 사무 집사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이요 자기 집에서 불임을 당하는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 주인이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렇게 돼 있어요. 보디발이요 요셉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하고 있구나. 요셉은 당시 17세 팔려왔잖아요. 10대 후반의 아이였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어린아이에게 사물을 다 맡겼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이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어리지만 착착착 해내는 거예요. 전공자도 있었을 것이고 나이 많은 종들도 있었을 것인데 요셉은 나이도 어렸고 전공자도 아니고 그런데 맡기는 일마다 착착착 해내. 정직해. 사람이 깨끗해. 봐라.
달고, 형들에게 팔려왔으면 막 복수의 칼을 갈든지 막 인생을 한탄하든지. 그런데 요셉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누구 탓을 안 해. 형들 탓을 안 해. 원망을 안 해.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이 보낸 거야. 창세기 45장 5절에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 보디발이 보더라도 이 애가요 보통 애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게 진짜 아름다움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도대체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어야 할까요? 나를 만나는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내 주변의 이웃들, 그들의 입에서 나를 보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네 믿음이 진짜야. 다른 사람들은 너보고 뭐 이러쿵저러쿵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만 내가 볼 땐 너가 진짜야. 믿으려면 너처럼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잠언 15장 23절입니다. 잠언 15장 23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죠.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때에 맞는 말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아름답게 보여요. 그러죠? 가끔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교제하고 통화하고 또 어떤 형제자매들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 참 어떤 분은 참 보기 좋다. 참 사람 예의 있다. 매너 있다. 기품이 있다. 품위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말을 하더라도 참 온유하게 항상 상대방 중심으로 배려하고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문제를 주지 않으려고 이 최대한 어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기 감정 중심 팍팍 그냥 팍팍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보면 좀 아슬아슬해. 불안해요. 네. 어떤 분은 감정을 실어서 불편한 걸 실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입만 열면 감사. 어떤 분은 제가 최근에요 어떤 형제자매님 댁을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간증을 듣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은 영혼이 맑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형제님은 영혼이 참 맑은 것 같아요. 다 감사야. 다 감사. 다 감사. 구역 집회하는데 찬양을 맡겼대요. 찬양을 해달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찬양을 하냐고. 그런데 이제 순종을 한 거죠. 그 자기 직장이 이제 굴이죠. 굴. 탄광에서 일을 해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그렇게 연습을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불러보라고 그랬어요. 불러보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엉망이야. 그런데 잡아가요. 나중에 음을. 처음에는 이제 떨리니까 음도 놓치고 박자도 놓치고 근데 쭉 불러가는데 나중에는 착착착 맞춰가더라고. 아, 이게 이분이 연습했구나. 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듣는 사람들이 느껴. 듣는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형제님 영혼이 참 맑으시네요. 애기 같아. 애기. 말하는 것도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조심조심 새학시 같이 막 말을 50도 훌쩍 넘어갔고 너무 고맙고 예쁜 거예요.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은 넘어가랍니다. 그냥 27장 9절 잠언 27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계속 지금 말에 관한 거잖아요. 예.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고 진심을 담아서 하는 말은 서로를 아름답게 하지만, 그런데 똑같은 말도 비꼬는 토라는 거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형제자매가 나왔어요. 그러면 보고 싶었어요, 자매님. 잘 오셨어요, 형제님. 이거면 되잖아요. 웬일이요? 뭔 일이래?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뭐 요즘 어디 갈 데 없는갑이요? 교회를 다 나오게?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러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확 닫는 거예요.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진짜 아름다워요. 마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말에 마음이 묻어있는 거 기억하셔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에는 내 마음이 묻어있어요. 듣는 순간 느껴요. 이분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찰 때 좀 뒤틀려서 하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표현을 좀 꽈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진심을 그대로 표현하는 훈련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반어적 표현을 쓰지 말고 좋으면 좋고 사랑하면 사랑하고 이렇게. 근데 이게 막 빌빌 꽈가지고 이 애매한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진짜 여러분 아름다운 겁니다. 로마서 14장 21절 보시죠. 로마서 14장 21절. 로마서 14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게 나한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그게 걸려. 세상에 구원받은 형제가 저런 걸 먹어? 저런 데를 가? 저런 옷을 입어? 헤어스타일을 저렇게 해? 이렇게 거리끼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면 나는 포도주 안 마시고 뭣도 안 먹고 내가 헤어스타일도 바꾸고 그리고 내가 옷 맵시도 바꾸겠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라. 진짜 아름다운 건 어떻게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어떤 마음을 전달하느냐가 진짜 아름다움이다. 내 기준으로 아름답게 꾸미라 하지 마라. 진짜 아름다움은 형제 자매들에게 거리낌을 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 때문에 걸린다면, 나의 행동 때문에 걸린다면, 나의 외모 때문에 걸린다면, 여러분 혹시 제 헤어스타일 2대8이 걸리십니까? 그러면 5대5로 갈 수도 있어요. 다행히 2대8이 걸리는 분이 안 계셔서 딱 한 사람 걸렸어요. 제 여동생. 제발 오빠 2대8 하지 마. 오빠 우리 교회는 다 2대8 해야 되나? 목사님들이? 왜 다 2대8이야? 지난번에 한번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야, 그럼 내가 5대5 하리? 그거 더 이상하잖아. 그럼 내가 스포츠로 가리? 그것도 이상하지 않니? 다 해봤더니 분할이 2대8이 낫더라. 그래서 2대8로 간다. 이해를 시켰어요.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 기준으로 산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지 않을까요? 우리 모임이 아름답지 않을까요? 요즘 세상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나 좋으면 됐고 나 편하면 됐지.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이 아름다움의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 쪽으로 조금만 옮겨가면
사람들이 볼 땐 완전히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 보여요. 우리 모습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 양보하고 참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다독거려주고 품어주고 거리끼게 하는 걸 다 없애요. 모임할 때마다 늦게 오는 분 계셔요. 보면 모임할 때마다 구역 모임, 어머니 임원 모임, 봉사 임원 모임, 봉사회 조모임, 어머니 모임 이 보면 늦게 오는 분들은 또 보면 습관이에요. 그리고 보면 늦잠 자서 늦게 오는 분도 보면 더러 계셔요. 눈 두덩이를 보면 알아요. 못 감춰요. 늦잠 자서 오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만 서두르면 되는데 그냥 세워라 내워라 이런 스타일도 계시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을 안 보는 것 같지만 형제자매들이 봅니다. 아이고 저 자매는 왜 저럴까? 저 형제는 왜 저럴까? 왜 말을 할 때마다 저럴까? 왜 저 자매는 항상 저럴까? 다 봅니다. 문제 될까 봐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말만 안 하죠. 잘 봐봐요. 혹시 내가 거리끼게 하는 건 없는가? 그걸 안 하는 게 좋아요. 내가 늦잠 자서 지각하는 게 거리끼면 여러분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30분. 저도 이제 그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데요. 아침에 안 읽으면 이게 안 읽어지더라고. 도저히 일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6시 반 전에 일어나서 먼저 맥체인부터 읽습니다. 이게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 막 그냥 그 일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형제자매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없도록 하려면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봐봐요. 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 거야? 게으른 것이 걸리는 게 된다. 그러면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30분만 일찍 일어나면 많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을. 혹시 시간이 없어서 성경 읽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신 분은 피곤해도 30분만 한번 일찍 일어나 봐요. 충분히 맥체인 가능합니다. 근데 아침에 안 읽으면 못 읽을 가능성이 60%예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해보면서 야 진짜 우리 형제자매들 맥체인 이렇게 꾸준히 있는 게 쉽지는 않겠다. 일상이 참 바쁘고 힘드신데 그런 어떤 그 이해도 되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해버려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네. 두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우리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눈길을 끄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에 거기에 이제 시를 딱 껴놓으시고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달은 햇빛을 받아가지고 밤에 지구를 비추잖아요. 그리고 달은 항상 지구 주위를 맴 돌죠. 정해진 궤도를 돌면서 비추는 달의 모습은 항상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에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을 설명합니다. 태양이 예수님, 달이 그리스도인, 지구가 세상, 태양은 발광체, 달은 반사체,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달과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잠언 22장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무엇이 아름답습니까? 귀를 말씀에 기울이고 마음을 말씀에 두고 그 말씀을 입술에 두는 것.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극 드라마에게 가끔 보면 장군들이 어때요? 그 왕이 얘기하면 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보면요 정말 멋있어요. 그리고 막 왕에게 죽은 막 그러면서 예? 막 이렇게 전장터에 이렇게 나가는 거 보면 멋지잖아요. 죽은. 저하고 공감이 안 되네요 보니까. 그 참 멋있잖아요. 예? 칼 차고 전쟁 나가기 전에 예! 막 이러고.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화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얼굴에 화장하는 거. 얼굴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코스메틱. 코스메틱의 어원이 뭐죠? 자매들 얘기해 봐요. 자매들 화장하니까. 코스메틱의 어원이 뭐예요?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가 뭐예요? 우주로만 알고 계시죠? 왜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하느냐? 질서 있잖아요. 코스모스엔 질서의 의미가 있어요. 질서의 어원이 화장이에요. 화장. 화장의 어원이 질서예요. 코스메틱의 어원이 코스모스입니다. 화장 어떻게 해요? 화장이 뭐예요? 질서 잡는 거잖아요. 그러죠? 눈썹, 코, 입술, 이 질서 잡는 게 화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 잘 된 게 뭐냐면 질서를 잘 잡은 게 화장 잘 된 거예요. 근데 막 그 눈썹이 막 1cm 더 내려본다거나, 그러죠? 막 입술을, 루즈를 발랐는데 이게 막 한 2cm 옆으로 와본다거나, 그러면 이게 상당히 보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말해주기도 뭐하고, 꼭 바보 같다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장 잘 된 게 뭐냐면은 제 위치에 제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게 화장을 잘한 것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게 뭐예요?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있어야 될 곳에 있고 해야 될 일을 해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문도 아름다울 미자를 보면 여러분 양자 밑에 큰 대자가 여러분 아름다울 미예요. 그 양이 뭐예요? 희생양이잖아요. 큰 대자는 뭐예요? 흠이 없는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로 드려질 때 그거 참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 자신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거 정말 아름다운 거거든.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쓰더라도 행동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만한 모습으로 말을 하고 성도를 대한다면 그건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눈길을 끄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가서 6장 10절 돌아가 봅시다. 아침빛 같고 아침빛같이 또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해같이 맑은 것. 여러분, 해같이 맑은 것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머리에 뭐가 그려지세요? 해같이 맑은 것. 머리에 뭐가 그려져요? 해같이 맑은 것 이 말을 들으니까 머리에 뭐가 그려져요? 그 환하게 웃는 얼굴. 그러죠? 해같이 맑은 것 하면 환하게 웃는 얼굴. 여러분, 환하게 웃는 얼굴이란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 얼굴이 떠올라요? 환하게 웃는 얼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김혜님 자매 이러더라고. 요란스럽게 웃잖아요. 그러니까 웃음하면 김혜님이 돼버렸어요. 이거 어쩌다가 화순의 대명사. 예.
환하게 웃는 얼굴. 여러분, 그럴 땐 누군가가 나를 떠오른다면 그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환한 얼굴 할 땐 누가 나를 떠올린다? 그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형제자매들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기억할까? 항상 불평, 불만, 투정, 아니면 항상 긍정, 감사, 온유, 협력, 순종, 희생, 복종. 어떻게 기억할까요, 나를? 나하고 어울리는 단어들을 방금 연결해 봐요. 제가 방금 여러 단어들을 열거를 했는데 나의 이미지와 관계된 단어들과 줄을 그으시오. 줄 그어봐요, 한번.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우리 그 이미지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가봅시다. 아름다움이란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이란 뭐 쌍꺼풀 지고 눈이 크고 뭐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앵두 같고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런 사람하고 살아봐서 알아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면 맑고 밝음이에요. 맑고 밝음이 아름다움이에요. 해같이 밝으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맑은 거죠. 밝은 사람이 맑은 거예요. 못 숨겨요. 드러나요. 보여요. 맑아요. 밝고 맑은 걸 누가 싫어할까요? 여러분, 밝고 맑은 것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돼지 말고는 없어요. 모두가 다 밝고 맑은 걸 좋아합니다. 왜?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작아도 코가 작아도 밝고 맑으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수술할 생각하지 마세요. 수술할 생각하지 마. 수술하려고 했는갑네? 수술할 생각하지 마시고 맑고 밝아지세요. 그러면 아름다워질 겁니다. 정말 아름다워질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40 전까지는 외모는 부모 책임이다. 이제 물려받으니까. 40 이후부터는 자기 책임이래요. 왜? 얼굴을 바꿀 수 있으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40 이전에 성형수술하라고? 그 말이 아니라고.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얼굴이 아름답게 바뀐다는 뜻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건 참 아름다운 거잖아요. 시편 147편 보시죠. 시편 147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러죠?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받을 때 만약 그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 입에서 막 저주가 쏟아져 나온다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두고 보자 이것들아. 막 이런 식으로. 감동 안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 사람을 주제로 영화를 만들진 않습니다. 감동이 안 돼요. 어떤 영향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러죠? 그런데 돌에 맞으면서 죽어가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발에 착고를 채우고 수갑을 채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아름답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이요 참 예쁘게 보일 때가 언제냐면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외부 집회를 가면
이 애들이 이제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녹음을 해서 보내줘요. 제가 그걸 좋아하니까. 저는 그걸 들을 때 진짜 행복해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뭐 일을 하면서 막 찬양을 부르는 걸 보면, 한 놈은 피아노 치고 한 놈은 노래 부르고 찬양을 하고 그런 걸 보면 너무 예쁜 거예요. 어제도 이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야, 얼마나 참 감사하냐. 세상 애들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막 이런 거 부르는데. 근데 우리 애들이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야, 이 교회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은혜냐. 삶의 방식이 바꿔지잖아요. 생각이 바꿔지잖아요. 보호받잖아요. 그러잖아요. 참 예쁘다. 참 귀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셔요. 찬양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집에 되는 건 없고 몸은 항상 아프고 그런데도 감사하고 찬양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이제 뭐 되는 건 없고 힘들다고 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낳아가지고 왜 나를 낳아가지고. 여러분, 자식에 비해서 그런 말을 듣는 부모 마음이 어떠겠어요? 왜 나를 낳으셨어요? 그 부모 마음이 어떠겠냐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녹두리를 하진 않냐. 왜 내가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그거보다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고마워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마땅한 것이냐.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남편 줘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부인을 줘가지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자식을 줘가지고 평생 그냥 평강 없이 그냥 고통스럽게 살게 하냐고. 이거보다는 하나님 더 악한 마누라 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더 뭐 술주정꾼에 도박꾼에 뭐 알코올 중독에 보증 서가지고 집 날아가고 빚 때문에 올라가고 그런 남편 아닌 것 감사합니다. 이 정도라도 감사합니다.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기준이 나를 행복하게도 하지만 나의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사물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스스로를 괴롭게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정말 우리 교회는요,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봐도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니 왜 그분이 그렇게 했지? 이건 도리가 아닌데? 이건 심한데? 이건 법적으로도 이건 문제가 있는데? 그런 사안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형제여서, 자매여서 참고 또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마저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믿고, 힘들어서 막 울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너무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형제 자매에게 당한 걸 얘기를 해요. 속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그게 교회적으로 막 시끄럽게 할 수도 있거든. 그냥 이건 누가 옳고 누가 막 틀린지 한번 해보자. 이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덕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개입하실 걸 믿고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만다. 울면서도 제가 무슨 뭐 성경을 찾아준 것도 아니에요. 내 앞에 찾아와서 울면서 그 얘기를, 사연을 조금 얘기하면서도 답도 본인이 내. 내가 이렇게 하랍니다. 고맙다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애매히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쉬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하게 벌을 받아도 이렇게도 번역이 되고,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도 번역이 돼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봐야 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보 취급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그러나 절대 손해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100만 원 뺏어가면 200만 원 손해봐요. 주님의 자녀들의 눈에서 눈물 뽑으면 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난다니까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그랬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분께 맡기고,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슬픔을 참으면 그건 참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한번 사로잡아 봅시다. 주님의 눈길을 나에게 고정시키도록 한번 우리 그렇게 살아봅시다. 아가서 6장 10절. 아가서 6장 10절.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이 기치를 버린 군대는 뭐죠?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수천 명의 기마병들이 열을 맞춰서 딱 도열해 있는 모습 아름답잖아요. 국군의 날 어때요?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군인들이 도열을 딱 맞춰가지고 촥촥촥 걸어가는 거 보면 아름답잖아요. 바로 협력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름답죠. 어제도 우리 결혼식 치렀잖아요. 그러죠. 전날부터 많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형제님은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요, 막 뜨거운 닭튀김 튀겨주시고, 또 어떤 형제님들은 또 이제 자매들이 할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을 옆에서 또 옮겨주시고, 어떤 분들은 뭐 샐러드, 어떤 분들은 전을 짓고, 다 각자 파트 즐겁게. 또 일을 하기 전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예배소서 또 암송도 딱 같이 하고, 기도 딱 같이 하고,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참 아름다운 것이죠.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교회를 오면은요,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아요. 청소하는 형제님, 안내 소식지 나눠주는 형제님, 또 교회 학교 주차부에서 봉 들고 이렇게 탁 또 하고 있고, 북카페에서 또 커피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 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겠다. 우리가 있어야 될 시간에, 있어야 될 장소에서, 있어야 될 그 모습으로, 이 일상 자체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이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같이 웃고, 또 말씀으로 찔림도 받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도 하고, 이 자체가 아름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리고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이 뭐냐?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고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아름다운 겁니다. 막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입도 못 열고, 그게 아니라 담대하게 전도하고 입 열고 당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주님의 자녀들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사단이 두려워할 정도의 모습으로 살아가 봅시다. 마귀가 두려워할 정도의 교회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도록. 우리 그렇게 한번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봅시다. 여러분, 무엇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입니다. 그게 가장 아름다워요. 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찾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5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복음을 들고 좋은 소식을 들고 산을 넘는 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반드시 만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만나느냐? 산을 만나요. 산.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일까요? 가난의 산. 이 가난해서 전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극복하셔야 됩니다. 내 사는 모양이 이런데 내가 누구 전도해? 꼭 이런 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난하면 전도 못해요? 주님의 12제자는 다 부자여서 전도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가난의 산도 넘어야 돼. 자존심의 산도 넘어야 됩니다. 핍박의 산도 넘어야 돼. 우리 핍박하잖아요. 욕 먹잖아요. 그 산을 넘어야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요. 그 산을 넘는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다운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막 수영을 하고, 장애를 갖고 있는데 막 5대5 경기를 하고, 그리고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 피아노를 치고 마라톤을 하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야, 대단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장애의 산을 넘은 겁니다. 장애의 산을 넘고 마라톤을 하고 피아노를 치고 손가락이 3개인데. 그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그 산을 넘어가 봅시다. 가난의 산도 넘고 핍박의 산도 넘고 게으름의 산도 좀 넘고 자존심의 산도 좀 넘고 물질의 산도 좀 넘어요. 물질. 이 물질 때문에 전도를 또 못해요. 아까워가지고.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도는 안 해. 여러분, 그것도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십니다. 전도하고 싶은데 시간은 없고 일은 바쁘고 그 속에서도 막 시간을 쪼개서, 어떤 유명한 영화배우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죠. 그 집사님 이제 어떤 제가 지역 집회를 하는데 오셔가지고 친구를 전도하려고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참 하나님이 참 예쁘게 보시겠다 싶어요. 영화 촬영을 할 때마다 항상 DVD 플레이어를 들고 다닌대요. 촬영하다가 쉬는 시간만 되면 이제 스태프들을 쫓아가가지고 틀어주는 거예요. 집회만 있으면 조명, 조감독, 코디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팔도를 돌아요. 팔도를. 강원도에 촬영 가면 강원도에 있는 교회 가는 거예요. 시간 없다는 말을 안 해요.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잖아요. 바쁘지만, 틈을 내서, 없지만 아껴서 전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것이 진정한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을 하십니다. 디도서 3장 8절. 디도서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에 힘쓰는 것,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한번 아름답게 살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름답게 봐야 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아름답게 보시는지 교훈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마귀가 두려워할 정도로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